이 다윗의 왕가에 대한 특별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압살롬이 그술에 거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1절에 보면은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랄까요?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밧세바를 취할 때도 이 요압 장군이 또 자기의 동생이 죽었을 때도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랬고 그는 왕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믿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압이 머리를 써서 이 보니까 드고아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가지고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모략을 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예를 통해서 그 왕의 진심을 또는 왕의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요, 이 왕의 기준이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가의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는 그 왕의 이 다윗의 왕국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결국에는 그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통치를 하지 않고 연민과 또 자신의 감정 또는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두 쪽이 나는 이유도 이 다윗의 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져서 스스로 그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긍휼은 한없이 이해하고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공의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없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한 건데 그 공의라고 하는 기준은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힘 있는 사람은 내어주고 또 없는 사람에게는 더 보태주는 게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면 어린아이한테는 50m에서 달리기 하고 어른은 100m에서 달리기 하는 이게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왕은
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요압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은 건데 그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식을 향한 그 자식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뭐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외모로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으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 2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한 2kg 정도 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머리카락이 왜 중요한 거냐? 이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어디에 외모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남자의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로서는 또 최고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성문을 지키면서 재판을 했다고 할 때 그 재판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죠, 외모되죠,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남자답죠,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의 그 왕가에서는 당연히 압살롬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발빠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요압은 당연히 그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이 묘책을 짜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듣고 이 다윗이 그렇게 판단했었던 이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남편의 또는 이 과부로서의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의 씨가 완전히 끝나는 것에 대해서 남겨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만 또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한 형제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복수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특별히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그 죽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율법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남편의 씨를 남겨둘 것인지 이것이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남겨두는 생명을 남겨두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피의 복수, 피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그냥 그 감정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또 그 실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압살롬을 부르는 것까지 그렇게 실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부른 거는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어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우리 14장 33절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서
그에게 절하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끝나요. 서로가 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행동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에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는 몸으로는 서로가 용납했지만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왕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왕으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압살롬이 그것에 대해서 반역의 이 마음을 갖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왕은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만 있고 또 그걸 용납할 수 없지만 그냥 상속자로 그를 후계자로 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건 당연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 스스로 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정의를 또는 공의를 들이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은혜로 또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진리라고 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의 진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긍휼만 있으면 해픈 사랑이 되고 진리만 있으면 그것이 잔인한 사랑이 되는 건데, 그것이 해프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것이 함께 어울려져 있어야지만 진정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까지,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맞춤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서로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또 분열의 씨앗이 되고 또 그것이 반역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지만 사실은 이 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도요, 또는 이 요압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간사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거짓으로 또 그것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것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거를 이 간교하다 또는 간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간교는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어떤 때는 그것이 지혜가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지혜가 간교한 것으로 쓰임 받아서 그것이 결국에는 파국으로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에도 똑같이 내 주 왕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15절에도 내 주 왕께 이렇게 하고 17절에도 당신의 여정이 또 말씀하기로 내 주 왕의 말씀이 또 18절에도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19절에도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20절에도 똑같이 내 주 왕의 지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 뭐 하려냐면 내 주 왕이신 내 주 왕의 지혜, 내 주 왕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에 그 여인의 말에 자신의 마음을 그냥 뺏겨 버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100% 공감하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긍휼의 마음만 있지 그 안에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뜻이 있어도 백성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뜻이 뭐예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인에게 자기를 계속 높이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이 여인 스스로 자기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면서 백성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당신이 그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지금 압살롬도 이 요압을 어떻게 하면 간사하게 또는 간교하게 그를 또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밭에 불 지르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불 지르는 이 방화범은요 원래 아주 그냥 그 중대 범죄자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은 이 요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그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를 초청해 갖고 한 순간에 죽이는 자였어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요압을 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은 거꾸로 국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그냥 너무나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요압은 자신의 그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자신은 빠지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군상들, 사람의 하나님이 없는 이 군상들의 모습이 다 이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파국으로, 결국으로 분열로 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늘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누군가에게 시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함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자원함이 뭐냐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 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도 그것이 내가 그걸 억지로 뭔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지금 서로가 절하고 서로가 입맞추지만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억지로 지어는 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에 지었던 사람이 있지만 그 억지로의 신앙도 있지만 그 신앙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오시는 또 하나의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억지로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로마의 병사들이 그 자신의 그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것뿐이죠. 내가 떠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하거나 내가 스스로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입맞춘다라는 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입맞춤에 이 서로 간에 진심으로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삶 또는 우리가 겉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살아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본심으로. 근데 이걸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환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거꾸로 언젠가 자기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또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자신의 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류고 진정한 상호 의존이고 상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늘 국률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또 그 정의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국률과 공의와 정의로 그것이 온전한 생명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안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나 뭔가 원칙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도 있지만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국률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생명 관계를 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